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결코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는 가장 강력한 진리의 진수.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난은 잠깐이라고. 그 잠깐의 고난 후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이 시간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의 자세를 성경침례교회 박승영 목사 강의를 통해서 배워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를 우리가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죠.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의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자, 21절에 나오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초청하고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을 보니까 이를 위하여 그랬어요. 즉 고난을 위한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문맥이 그런 것이죠.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되느니라. 자, 앞에 문맥에서 고난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에요. 어쩌다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그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목적이 나오고 또 모든 일이 나와요. 자, 이 목적과 이 모든 일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요, 자, 35절로 가보세요. 이러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라고 단정을 짓고 있는 것이죠.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고한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 중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을 때 그 모든 일 안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이 질병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죽음을, 나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가족과의 이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그러한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떼어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장에서 고난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다. 그 어려움의 종류는 뭐 가지각색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런데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구원 안 받았나? 나를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시는 건가?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건가? 절대로 그런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더 어떤 걸 의심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과연 이런 생각을 누가 주냐 이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이죠. 결코 그러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돼요. 결코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위 환경에 따라서, 혹은 흔들리는 마음의 그런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정립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방금 로마서 8장에서 강조했는데요. 거기 앞에 보면은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서도 역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필수다라는 것을 이러한 형태로 보여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 이 두 표현은 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다릅니다. 자, 우리는 휴거 때 구속받은 몸을 입고 그리고 재림 때에, 지상 재림 때에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천년 왕국에서 이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갖게 되거든요. 진정한 양자로서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양자되는 영을 받은 상태고요. 장차 휴거 때가 되면 그야말로 진짜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예 몸까지 다 변화되기 때문에.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자, 누군가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자동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의 자격이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내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나의 부모로부터 무언가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자동으로 주어져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상속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물려받는 유업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구속받은 몸이에요. 몸. 이 몸도 하나의 유업입니다. 왜 유업입니까? 이 몸이 성경에서 집으로 표현되잖아요. 집도 하나의 유업이잖아요. 자, 우리는 구속받은 그 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유업이에요. 또한 우리는 장차 영원 시대에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죠. 역시 유업이에요. 자,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신실했든 신실하지 않았든 관계없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권리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유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달라요. 이 부분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한 다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그랬어요. 고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권리는 고난과 무관해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의 개념은 고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고난과 박해를 인내로 견디는 가운데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유업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인 것이죠. 실제로 주어지는 유업이 뭡니까? 천년 왕국에서 받게 될 땅이에요. 땅. 어떤 성읍들. 자,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은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만 받게 해주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 그 이상의 것들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바로 영광을 함께 얻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영광은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것, 자, 이것은 우리가 상급과 유업, 영광을 얻기 위한 뭐다? 필수 과정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과 유업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지금 16, 17절 읽었는데요. 이어지는 18절 보세요.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자,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입니다. 영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에요. 잠시 받는 고난입니다. 다만 자기가 느끼기에 좀 길다는 느낌이 들 뿐이에요.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당했던 고난들, 어려움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떤 건 되게 유치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는 정말 짧았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왜 그때 힘들어했을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지금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영원 시대에 가게 되면 진짜 이것은 70년 동안 혹은 80년 동안 우리가 받았던 그런 고난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달라요. 인간의 시간표는 항상 그런 마음을 들게 하죠. 왜 이렇게 고난이 길어? 왜 이렇게 고난이 무거운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죠. 그 고난은 짧은 거야. 짧은 거야. 그 고난은 가벼운 거야. 자, 뭐에 비해서요? 영원에 비해서. 자, 그래서 우리가 현 시대에 받는 고난은 이 영원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의 그 비중, 뭔가 묵직한 그 무게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내가 현재 받는 고난이 얼마만큼의 비중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는 현재 받는 이 고난을 신실하게 잘 견뎌야 된다는 것,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판단을 해주실 것이죠. 이 정도의 고난은 이 정도의 무게로, 저 정도의 고난은 이 정도의 무게로 주님께서 반드시 상급과 보상으로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우리가 받았던 고난을 그 천칭저울 한쪽에 올려놓을 것이에요. 그게 어떠한 형태가 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금과 은과 보석을 쌓아 올리겠죠. 내가 받은 고난이 너무 가벼우면 금방 풍 내려가겠죠.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을 올려도 안 내려가는 거예요. 기쁨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저 영혼에서 무게가 나가고 값어치가 나갈 만한 그 어떤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도 있는데, 세상적인 고생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위해서라면 한번 자처하고 나서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불필요한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러크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자주 하게 되죠.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끔찍한 비극이 뭐냐 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영원히 지속될 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 채 그저 세상에서 태어나 자라고 수천 마리의 닭과 돼지와 소를 먹고,
그러니까 닭고기 먹고 소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고 이런다는 거죠. 그런 거 먹고 가족을 부양하고 세금을 내고 죽는 거다 그랬어요. 이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아둥바둥 되고 있습니까? 이 현실 생활에서. 저도 참 그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때로는 그것이 마귀가 노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문제들에 계속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바쁠 때는 있잖아요. 잠시 그 일을 단 하루라도 잠깐 내려놓고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이 일을 해야 되는 일인지, 내가 이렇게 바쁜 게 맞는 건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을 준비하도록 나에게 예비하신 그 일로 여러분의 위치를 전환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시간만 갑니다. 저도 세상 직장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14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가버렸어요. 어쩌면 그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40년, 굳이 40년이 필요 없었어요. 딱 2년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38년이 그들에겐 더해진 것이에요. 굳이 38년 동안 방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2년간의 광야 생활만 있어서 충분했던 거예요. 그리고 카데스 바네아에서 곧바로 올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럼 끝난 것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불필요한 광야 생활을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38년의 그런 생활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인생 전반을 그렇게 보내고 있을지 몰라요. 자신의 인생을 잠시 돌아봐야 됩니다. 저도 한 30살이 되었을 무렵에 제가 다니는 그 직장 사무실을 이제 갈 때 하나의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제 직장이 시흥에 있었는데 거기 넘어가는 고개 이름이 여우고개였어요. 여우고개. 하우고개인가 여우고개인가. 넘어가는데 어느 순간 한번 이 차창을 내다보는데 잠깐 정말 그 순간에 제 인생을 잠깐 돌아볼 기회가 있었어요. 절반 온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거의 절반? 하프타임에 온 거죠. 과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직장에 나를 넣어주게 하셨는데 그 일은 정말 감사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에 넣어주신 그 기간이 굳이 14년일 필요는 없는 거죠. 어쩌면 2년, 3년, 4년, 5년이면 좋겠을지 몰라요. 제가 30살 되었을 무렵이 직장을 다닌 지 한 5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돌아봤어요. 과연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게 맞나? 그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잠시 내려놨던 이 직장 때문에 내려놨던 신학교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다시 그 안에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어느 시점에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셔야 돼요. 이 세상 일을 다 끊어버리고 한번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진지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진지하게 물어보세요. 주님, 제가 지금 현재 이 직장에서 혹은 이 전공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것이에요. 자,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 자, 뭐와 같냐면 짐승과 같습니다. 똑같잖아요. 짐승도 아침에 일어나서 고양이 세수를 하든 뭐든 간에 잠시 몸 단장을 하고 밥을 먹고 살다가 또 때가 되면 잠을 자잖아요. 똥을 싸기도 하고. 그것이 똑같잖아요, 인간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직장 나갔다가 또 직장에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다가 들어와서 피곤한 채 씻고 밥 먹고 자고 때로는 싸고 뭐 다른 게 없잖아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짐승입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똑같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에게는 고난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런 이 평범하고 정말 그 나태하고 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 생활들이요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똑같은 패턴의 삶을 쭉 살다가 어느 한순간에 딱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그 순간을 기회로 잡으셔야 됩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우리 모든 성도들은 고난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이 고난의 학교에는 4개의 학급이 있다고 그래요. 4개의 학급. 여러분은 지금 어느 학급에 들어와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학급에서는요, 뭘 배우냐면, 들어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배운다 그래요. 이 말을 계속 하도록. 왜 그러냐면 이 학급에 속한 성도들은요, 아직 좀 어린 성도들이에요. 어리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여긴다든지, 때로는 쉽게 체념한다든지, 때로는 도저히 못 견디다 싶으면 그냥 자주 투덜거리고 불평한다 이거죠. 이런 학생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고난을 괴로운 필연, 때로는 필요악, 어쩔 수 없는 멍해,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준이 좀 낮은 거죠. 자, 이런 학생들에게는 계속 이런 말을 하도록 되뇌이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견디지 않으면 안 돼. 계속 이 말을 하는 법을 계속 가르친다는 거죠. 반복해서 심어줘야 됩니다. 고난은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계속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불평과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과정을 통과하면 두 번째 학급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 학급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참고 인내하며 견딜 것이야. 약간 한 단계가 진전된 거예요. 뭔가 자신의 의지가 좀 나오죠. 전에는 뭐 어쩔 수 없어 이랬지만 이제는 약간 자기의 의지를 좀 피력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학급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을 견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고 때로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만 경건한 인내와 오래 참음 속에서 그래 한번 견뎌보자, 그런 고난 한번 견뎌보자, 자, 이런 자세를 배운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하나씩 하나씩 나타냅니다. 자,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하면 세 번째 학급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의지가 좀 더 강해져요. 자, 어떤 말을 배우게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견딜 수 있어. 자신감을 좀 더 드러내는 것이죠. 좀 더 적극적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학급에서는 고난을 견디는 것이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견딜 수 있어. 그래, 견뎌야 돼.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학급으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을 필요가 있어. 그걸 필요로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좀 뭔가 그걸 회피하려고 했지만 아니야, 난 그건 필요해. 정말 필요해. 고난이 꼭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필요하단 말이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급에 속한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을 영예로 여깁니다. 기쁨의 원천으로 간주해요. 고난은 더 이상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는 길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거를 받으려고 오히려 다가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랬다잖아요. 말을 타고 가는데 너무 마음이 냉랭해요. 그래서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누군가가 저에게 돌을 던지게 해주십시오. 돌을. 그랬더니 기도를 끝나자마자 누군가 돌을 던졌다잖아요. 그리고 그 돌에 맞고 웨슬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잖아요. 바로 네 번째 학급에 속한 그런 자세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고난의 학교에서 몇 번째 학급에 들어와 계십니까? 독일 속담에 고난은 기도를 가르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성도들이 너무나 기도를 안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기도 좀 하라 이거죠.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라 이거죠. 찰스 스펄전은 말하기를 고난은 우리의 인내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고난을 겪어봐야 나의 인내심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제대로 되는 믿음이냐,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종하는 마음이 얼마나 굳게 서 있는지를 보게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순종하는 마음이 얼마나 굳게 서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고난을 겪어봐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인내, 우리의 순종을 알아보는 시금석이에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채로는요, 그 사람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인가 알 수 없어요. 그건 입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는요,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이 또 왔네 그러면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 고난이여 와라. 내가 이번 기회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정말 한번 주님께 보여드리자 이거죠. 주님을 한번 감동시켜드려야죠. 주님, 저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들으려고 하고 빨래도 개고 뭔가 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엄마, 저 이런 거 뭐 했어요? 아빠, 이런 거 뭐 했어요?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죠. 주님, 이번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이러한 어려움을 믿음으로 통과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H.W. 비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둘까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잖아요. 그 고난에 함께 하시겠죠.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임하신다는 증거로 간주해야 된다. 우리를 신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준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하나님께서는 욥을 챔피언으로 내세웠어요. 어떤 고난을 줘도 이 욥은 이겨낼 거야. 나는 욥을 알아. 나는 아브라함을 알아. 나는 욥이 누군지 알아. 나는 어떤 형제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 이거죠. 어떤 자매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신임을 받을 수 있는 성도, 대단한 성도죠. 자, 욥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도전한 거 아니겠어요? 욥을 한번 괴롭혀보자고 도전한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해라, 얼마든지 해라. 나는 욥을 믿는다 이거죠. 그런 신임장이에요, 신임장. 이 고난은. 자,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습니까? 뭔가 어려움이 있으세요? 뭔가 병을 안고 계세요?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임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신임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세요. 보여드리세요. 그것이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2번이 필요할 때도 있고 3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걸 정하는 순간 금방 낙심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번 했는데 왜 안 끝나지? 2번 보여드렸는데 왜 안 끝나지? 3번 내가 신임을 내가 믿는다고 보여드렸는데 왜 안 끝나지?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욥을 보세요. 2중, 3중, 4중 계속 오잖아요. 심지어 자기 아내까지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으라고 합니다.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어떻게 견뎌내요? 인간적인 생각 같았으면 당신이 내 아내야? 막 그러면 싸웠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싸웠겠죠. 그런 욥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오시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고난의 발자취라는 한 본을 남겨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한다 그랬어요. 죽음의 본, 고난의 교제를 안다. 여러분들은 고난의 교제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고난의 교제, 그냥 교제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데 그 교제 중에는 고난의 교제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봤어야 그 교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나도 10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고난이 없다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고난의 교제를 이해할 턱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100%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는 이해할 수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의 교제를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시면 고난의 교제를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고난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 그게 뭐예요? 문맥적으로 고난이죠. 고난.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 이후에 있는 것, 바로 그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한 첫걸음이 뭐냐? 고난의 발자취를 밟는 거예요.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발자취를 남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자, 베드로전서 2장 이어지는 문맥을 보게 되면 22절에서요. 첫 번째, 죄를 짓지 않으셨으며 죄가 없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신 거죠. 두 번째, 입에는 간사함이 없으셨어요. 주님께서는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비굴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간사함도 없었어요. 좀 한번 봐줘, 이런 자세를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당당했어요. 또한 23절에서 세 번째로 모욕을 당했지만 모욕으로 갚지 않았어요. 네 번째,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자,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자기에게 모욕을 준 자에게 모욕으로 갚을 수 있었어요. 또 마음만 먹으면 자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그 자들에게 위협하며 벌벌 떨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리고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라고 한다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급하게 자신의 문제와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자신을 모욕하고 위협하고 고통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한편으로 본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로마 제국의 형벌 가운데 죄인에게 내리치는 채찍질은 상당히 가혹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채찍질을 할 때에 어떤 채찍을 사용하냐면, 이 채찍의 그 끝이 9가닥의 긴 가죽이 달린 채찍을 사용합니다. 채찍이 있으면 그 끝에 9개의 가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 가닥에는요, 각 가죽마다 유리, 도기, 뼈 파편들, 이런 것들이, 이 날카로운 물건들이 그 9개의 그 가죽 하나하나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채찍으로 한번 이 죄인을 치잖아요. 그럼 그 채찍이 그 사람의 몸을 감아요. 이렇게 둘둘 감기면 그 날카로운 파편들이 그 몸에 드르르 박히겠죠. 그리고 채찍을 잡아당기면 어떨까요? 살갗이 다 뜯어지겠죠. 뜯겨서 나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큼 채찍질을 하냐면요, 채찍을 하는 그 병사가 지칠 때까지 합니다. 채찍을 맞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가 아니라 채찍질을 하는 사람이 지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채찍을 맞는 사람은 죽기도 하는 거예요. 죽게 되면 십자가형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채찍질도 견뎌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을 때 이런 끔찍한 현실을 그대로 겪으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조롱까지 했죠. 자, 이 모든 일을 겪으신 예수님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온 몸이 피투성이에요.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이사야 50장 6절에서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치는 자들이죠,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겨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이사야 52장 14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그랬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신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 모습을 지켜봤다면 보기가 어려웠을 것이에요. 너무 참담한 것이죠. 자, 한편 예수님을 내리치던 채찍은 우리의 죄들을 그분께 옮겨 실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그분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구속한 것이죠. 또한 채찍에 맞으실 때마다 우리의 더러운 죄가 그분께 전가되고 그분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채찍을 맞을 때마다 그분의 몸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왔고, 그러면 그럴수록 그분의 몸은 우리의 죄들로 점점 가득 채워졌겠죠. 가시관을 쓰신 머리에서도,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셨을 때도 그분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나왔고 우리의 모든 죄들은 그분의 몸 안으로 유입되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씩 하나씩 그분의 몸값으로 사들이셨던 것이고, 그 피로 우리의 죄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이 다 쏟아졌을 때 주님의 몸은 인류의 모든 죄들로 가득 차게 되어서
결국 성경 말씀대로 죄덩이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죄덩이가 되신 예수님께 다 쏟아져 내렸겠죠?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낫게 된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자,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치유, 우리의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낫게 되었다는 것은요,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구속받을 몸까지도 설명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우리의 몸이 나은 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가 안고 있던 기저질환이 다 낫나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장차 구속받을 몸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25절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온 양들은 자기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어떤 분인지 잘 알아야 돼요. 양은 눈이 매우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귀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잘 안다 그래요. 이 양치기들의 말에 따르면요, 가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들은 병든 양들이라고 합니다. 병든 양들. 건강한 양들만 이 진짜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간다 그래요. 여러분은 병든 양입니까? 아니면 건강한 양입니까?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